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와 갈등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나의 평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내 안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울 때도 많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모든 싸움에 일일이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모욕에 대답할 필요도 이미 당신에 대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린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가장 강하다고 착각하지만 진정한 힘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키며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내면에 진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지혜이며 세상이 당신을 혼돈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주도권을 넘겨주기를 거부하는 결단입니다. 삶은 우리를 배신과 무례함, 그리고 자존심을 불태우는 순간들로 시험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폭발하며 불에는 불로 맞서라고 유혹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혼돈 대신 평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 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굳이 자신을 설명하길 거부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의 존엄이라는 왕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초연함은 냉정함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 수련이며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돌아설지, 그리고 언제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든 상관없이 자신의 평화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아시다시피 평화는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주변의 모든 것이 불완전하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가치입니다. 세상이 당신과 상관없는 싸움으로 당신을 끌어들이려 할 때 침묵은 당신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신을 도발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라는 피를 보기 위해 무기처럼 날카로운 말들을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뒤로 물러서서 그 광경을 즐기려 하겠죠. 하지만 침묵은 그들에게서 그 만족감을 빼앗아 버립니다. 당신이 그들의 언어로 응수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그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지키게 됩니다. 바로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명료함, 그리고 당신의 통제력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주먹을 휘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애초에 링 위에 올라서기를 거부함으로써 승리하기도 합니다. 평화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소중한 것을 쉽게 내어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끊임없는 뒷담화와 비판, 사소한 드라마로 가득한 혼란스러운 사무실에서 일하던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매일 동료들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문제를 일으키며 그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누구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않았고 불씨에 기름을 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몇 달 후 회사에 큰 갈등이 터졌을 때 모두가 유일하게 신뢰했던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그가 얼마나 안전하고 한결같으며 그 모든 지저분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당신 곁에서 얼마나 안전함을 느꼈는지는 결코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묵은 당신만을 위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개입 없이도 진실이 스스로 드러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말로 시야를 흐리게 하는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논쟁은 당신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부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재 속에서 당신은 관점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슴은 방어하는 것을 멈추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싸움에서 자신을 거두어 들일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바로잡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평화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들리지 않을 설명, 고마워하지도 않을 사과, 그리고 이길 수도 없는 싸움에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의 영혼을 쏟을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현명함입니다. 침묵은 또한 당신의 평판을 보호합니다. 분노가 당신을 대신해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의 진실을 듣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반응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종종 당신이 폭발한 이유보다 당신의 폭발 그 자체를 더 가혹하게 심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당신의 조용한 자신감이 스스로를 대변하게 할 때 당신은 자신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착함까지 오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관심이나 인정 혹은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에 견고한 요새를 쌓았고 아무나 그 안으로 쳐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침묵이 불을 삼키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이 무례를 저지르고도 그냥 넘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보존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기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살아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기로 작정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당신의 삶의 에너지를 단 1g도 더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 존엄성, 그리고 감정적 안정이 그들의 의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순간적으로 당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분노가 항상 남기는 후회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침묵한다고 해서 상처를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아프지 않았거나 배신이 깊게 배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고통을 파괴의 순환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유하기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위해 상처를 다시 헤집지 않고 아물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어떤 부분들은 세상의 혼돈에 닿지 않도록
신성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성소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말하기 전에 회복될 수 있는 장소. 그 성소에서 지혜가 자라나고 당신의 힘은 더 이상 시끄럽지 않고 흔들림 없이 단단해집니다. 결국 침묵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굳이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안정되어 있다는 충만함입니다. 자존심보다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는 충만함입니다. 당신은 삶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삶을 살아가는 더 높은 차원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고 존중하며 심지어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존중이야말로 당신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크고 강력한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초연함은 자기 극복의 경지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도달하는 수련의 경지가 있습니다. 바로 초연함의 수련입니다. 이것은 냉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덜 신경 쓰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균형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초연함이란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혼돈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느끼는 법을 아는 것이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감정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현재에 머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초연함은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의 반응을 소리쳐 요구할 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 분노, 실망을 당신에게 투사하며 당신이 그 짐을 대신 져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극복이란 무엇이 자신의 짐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초연함을 배우면 감정을 느끼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힘이 시작됩니다. 위대한 거장이나 명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압박과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도발이나 주변의 소음이 자신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두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보복에 휘말리는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수행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승리가 감정의 동요가 아닌 냉철한 실행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초연함이 그들의 방패였고 자기 극복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순간의 열기에 자신을 잃을 때 그는 자신의 목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초연함의 본질입니다. 소음이 당신의 리듬을 깨뜨리게 두지 않는 것. 일시적인 감정이 영원한 목표를 방해하게 허락하지 않는 것. 초연함은 당신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가르칩니다.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종종 후회로 이어지는 감정적인 반사작용이죠. 반면 대응은 의도적입니다. 당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신중한 행동입니다. 자기 극복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선택하는 그 사이에 잠시 멈출 수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 멈춤 속에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바로 당신이 되돌릴 수 없는 말을 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초연함은 그 공간을 만듭니다. 흐린 판단 대신 명료함으로 상황을 평가하게 해줍니다. 초연함의 아름다움은 결과가 당신을 증명해줄 필요성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좌절에 무너지지 않고 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떠나가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극복이란 당신의 가치감이 인정이나 관심, 박수갈채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초연함은 당신을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인생이 당신에게 무엇을 던지든 흔들리지 않고 당신 자신의 기반 위에 서게 해줍니다. 또한 초연함은 상실, 실망, 실패를 겪을 때 당신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즉 사람, 기회, 결과에 너무 집착하면 그것들을 잃었을 때 당신의 정체성마저 끝장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초연함을 마스터했다면 당신은 우아하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이 당신의 존재 전체를 집어삼키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가볍게 집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으며 빼앗긴 것은 애초에 머물 운명이 아니었음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일회성 결정이 아닙니다. 매일의 수련입니다. 근육처럼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흔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당신을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모욕은 그 날카로움을 잃습니다. 거절은 그 힘을 잃습니다. 실망은 길의 끝이 아니라 그저 길 위의 한 구비에 불과하게 됩니다. 당신의 평화는 완벽한 조건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수련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초연함은 혼돈과 통제 사이의 다리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갈갈이 찢으려 할 때 당신을 굳건히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해주기를 바랄 필요 없이 당신의 진실 위에 서게 해줍니다. 감정적으로 소유당하기를 거부하면서 인생에 온전히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연함이 사랑, 야망 또는 열정의 부재가 아니라 힘과 명료함 그리고 선택의 존재인 이유입니다. 자기 극복은 가장 높은 형태의 자유이며 초연함은 그것을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고요함은 분노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소음에 중독된 세상에서 당신의 고요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분노는 시끄러울 수 있지만 고요함은 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그들은 당신이 폭발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의 혼돈에 당신의 혼돈으로 맞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만히 있을 때, 당신의 목소리가 차분함을 유지할 때 당신은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나를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자는 당신을 정복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는 당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고요함은 그 힘을 당신의 손에 굳게 쥐게 합니다. 상처가 없다고 가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당신의 행동을 좌우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기 위한 침묵이 아닙니다. 이기기 위한 목적을 가진 침묵입니다.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지만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시간에 맞춰 대응하기로 선택하는 암에서 오는 정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공격받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힘이야말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강력한 사람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당신의 수련에 대해 말합니다. 분노는 당신의 충동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는 쌓아 올리고 다른 하나는 파괴합니다. 고요함이 이끌도록 결정할 때 당신은 단지 순간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더 강한 당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움직임과 혼돈의 한가운데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감정이 공기를 흐릴 때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분노는 당신의 시야를 좁힙니다. 모욕, 무례, 고통만을 보게 만듭니다. 고요함은 당신의 시야를 넓힙니다. 더 큰 그림, 장기적인 관점, 순간의 열기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게 해줍니다. 당신이 고요함 속에서 행동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위치를 지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에 더대 빠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설치한 함정을 피하게 됩니다. 분노와 분노가 만나면 두 목소리 모두 소음 속에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분노를 고요함으로 맞이하면 한 목소리가 갑자기 수정처럼 맑아집니다. 바로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고요함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무관심하거나 수동적이거나 심지어 약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혼돈에 의해 흔들리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조용한 권위를 말입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들의 수준에 맞추지 않음으로써 이미 당신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분노는 순간을 지배할지 모르지만 고요함은 기억을 지배합니다. 고함 소리가 사라진 후에도 그들은 당신이 폭풍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고요함은 또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당신이 지니고 다니는 무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조, 단어, 몸짓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낄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붙잡습니다. 내일 필요할지도 모르는 다리를 그 불길이 태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감정적 성숙과 감정적 노예 상태의 차이입니다. 고요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소유하지만 화내는 사람은 감정에 소유당합니다. 고요함은 진실이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으로 갈등을 키우지 않을 때 당신은 현실이 스스로를 드러낼 공간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이 말하게 두는 것입니다. 분노는 지금 당장 이기려 하지만 고요함은 영혼을 위해 경계합니다. 떠나는 것은 힘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떠나는데 필요한 힘입니다. 약해서도 두려워서도 아니라 당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에서 비롯된 힘입니다. 떠나는 것이 당신이 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혼돈, 무례, 그리고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는 모든 것보다 당신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위해 싸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과 당신을 부수고 있는 것에 매달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힘은 단지 붙잡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힘은 뒤돌아보지 않고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상황에서 자신을 빼내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차갑거나 이기적이거나 용서하지 않는다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동안 그들이 당신의 존재로부터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떠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공허함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과 존중, 최소한의 것을 구걸할 필요가 없는 삶을 향해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떠나는 것은 종종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하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있는 곳의 고통은 알지만 당신이 가고 있는 곳의 아름다움은 아직 보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해 홀로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곳에 머물 때마다 당신은 조용히 이것은 괜찮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선을 긋습니다. 당신의 마음, 시간, 에너지가 헐값에 팔리는 상품이 아니라는 기준을 세웁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당신을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상황에 놓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계는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을 향해 당신을 이끄는 당신의 발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떠남을 약함으로 보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인내와 힘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해로운 환경에 머무는 것은 인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침식입니다. 진정한 힘은 그 침식이 계속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떠날 때 당신은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만듭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의 손은 당신을 치유할 것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우주를 향해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알려졌지만 가치 없는 것을 놓아줄 만큼 미지의 세계를 신뢰한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등 뒤에 있는 것을 좇는 것을 멈추고 당신 앞에 있는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흘린 눈물이나 개인적으로 싸운 전투를 결코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당신이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냐하면 당신을 부수고 있는 것으로부터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당신이 살아야 할 삶을 향한 한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내면의 권위를 세웁니다. 진정한 권위에는 무게가 따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종류가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서 스스로 명령하는 종류의 권위입니다. 그런 권위는 끊임없이 말하거나 논쟁하거나 자신을 증명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의 수련 속에서 세워집니다. 침묵은 당신이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전체 그림을 보며 반응에 이끌리는 대신 당신의 대응을 선택할 공간을 줍니다. 말로 공기를 채우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듣고 더 많이 관찰하며 들으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이해하는 데 집중할 때만 오는 지혜를 모으게 됩니다. 내면의 권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통제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당신이 침묵을 당신의 스승으로 삼을 때마다 더 강해집니다. 당신 내면에서 권위를 쌓을 때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자신감이 그것을 대신 말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입을 열기 전부터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드물기 때문에 그 말은 가치 있게 여겨질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더 존중할수록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바로 그 존중을 형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기대하는 순간에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전체 상호작용의 통제권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혼돈에서 평정으로 전환시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보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은 모든 비평가에게 자신을 방어하거나 모든 회의론자에게 자신을 설명하는데 당신의 가치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모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 위에 서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진실은 외부의 소음이 당신의 내면을 좌우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멈출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침묵은 그 핵심을 강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소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당신이 자존심, 분노 또는 두려움에서 반응할 수 있는 순간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길, 더 강한 길은 자기 절제와 무엇이 당신의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지혜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길에서 사람들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즐겼던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침착하고 초연하며 기꺼이 떠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당신 자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 더 깊은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친절함을 잃지 않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거칠지 않고도 강할 수 있으며 냉소적이지 않고도 현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감정을 통달하며 침묵이 말하게 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음에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십시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에 매달리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놓아주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그들의 폭풍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의 고요함 속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당신이 걷는 방식, 평화를 지키는 방식, 그리고 침묵을 소유하는 방식 속에 이미 그 증거를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유혹의 모든 순간에 당신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전투는 종종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긴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